영혼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니 연기법을 가르치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설법자인 당신께 경의를 표합니다. 자, 오늘은 133페이지요. 발심을 위한 네 가지 방편 중에 첫 번째 얘기를 했어요. 두 번째 방편을 들어보죠. 이 첫 번째 방편은 뭐 잘 아시겠죠? 근본을 실천하는 방편이라 되어 있어요. 모든 법의 자체 성품이 이제 생겨나는 게 없다 하는 걸 이제 꿰뚫어 보아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둘째는 능동적으로 악업을 그치는 방편이다. 지나온 날의 잘못에 대하여 뉘우치고 부끄러워하면서 스스로 좋지 않는 모든 일을 거쳐 다시는 악업의 가보가 늘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법성이 본래부터 모든 허물로부터 떠나 있는 것을 따르는 방편이다. 자,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여기 이제 두 가지 정도 얘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지난 나라의 잘못을 뉘우치고 부끄러워해야 된다. 네. 그래야만 이제 악업의 가보가 늘지 않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잘못한 일은 없어지질 않아요. 그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리아식에, 무의식에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어서 그것이 이제 현재 의식에 영향을 주죠. 그게 문제예요. 얘기하자면. 밀라레파 같은 이런 자기 그 친척들이라 해야 되나? 수십 명을 죽였어요. 흑마술로. 죽인 이유가 아버지가 죽으면서, 그러니까 삼촌이죠. 밀라레파의 삼촌에게 재산을 맡겨뒀어요. 애들 크면 돌려주라고. 근데 삼촌이 그것을 자기가 꿀꺽 해버린 것도 그 재산을.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와 밀라레파 여동생하고 밀라레파 세 식구가 그렇게 공공하게 사는데 어렵고 힘들게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밀라레파가 화가 나서 원한이 맺혀가지고 흑마술을 배워와서 죽여버린 겁니다. 얘기하자면. 그러면 그게 이제 악업을 지은 거죠. 사람을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을 했지만, 그렇다고 지었던 업이 그냥 되살아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수행을 하는 겁니다. 수행을 하는데 마로빠라는 역경사예요. 스승이 혹독하게 수행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사모님이 가가 또 도와주고 이러니까 남편이 그걸 알았죠. 남편이 뭐라 하는 건 저놈은 사람을 한두 명 죽인 게 아니고 수십 명을 죽인 놈이다. 그 악업이 너무 무겁기 때문에 당신은 도와주면 도와줄수록 문제 해결이 안 된다. 얘기하죠. 그래 무지막지하게 뭐 수행을 시켜가지고 그 악업에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거죠. 밀라레파는 한 생에 부처를 이룬 분이라고 이렇게 이제 존경을 받고 있는데 깨달음을 얻었죠. 그럼 악업을 지은 수십 명을 죽인 사람도 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부끄러워했던 것이죠. 얘기하자면은.
수행을 하면 할수록 자기가 옛날 잘못했던 것이 마치 가시같이 이렇게 올라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기본적으로 뉘우치고 부끄러워하는 일이다. 요즘만 참회를 해야 된다. 참회.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늘 발목 잡아서 수행이 진전을 보질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하는 두 번째 이유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법성이 본래부터 모든 허물로부터 떠나 있다. 이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 마음의 본성은 이제 진여라고 그러죠? 진여는 불변, 수연이 있는데 불변의 마음은 생로병사가 없어요. 생겼다 살았다는 생멸이 없는 마음입니다. 이 생멸이 없는 마음은 생멸하는 마음을 만나면 생멸심을 없애버려요. 얘기하자면. 그럼 생멸하지 않는 마음하고 생멸하는 게 둘이 딱 만나면은 생멸하는 게 사라지는 거죠. 우리 마음의 본성이 원래 불생불멸한 생멸이 없어요. 그래, 그건 청정한 거예요. 죄가 없다 얘기하잖아요. 업이 없어요, 이게.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걸 깨치기 위해서 우리가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부끄러워 뉘우쳐라, 잘못을 참회하라 하는 거는 우리 마음의 본성 자체가 죄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제 이 법의 성품이 이 법의 성품이 불변하는 마음이 허물로부터 떠나 있다 이게. 이걸 근거로 해서 뉘우치라, 부끄러워해라 하는 방편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이제 본연의 마음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자기 지은 죄업을 참회했을 때 비로소 마음의 본성에 들어갈 수가 있다. 허물이 없는 청정한 본성에 들어간다. 이 두 번째 이야기는 그런 것이죠. 이제 우리가 첫 번째도 보면은 근본을 실천하는 방편이라 했는데 우리 마음의 본성 자체가 그게 없어요. 불생불멸이에요. 생겨나는 게 없어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하면은 여기다 법성이 모든 허물로부터 떠나 있다고 하듯이 첫 번째도 알고 보면은 이 법성이 법의 성분이 본래부터 생사와 열반에 머물지 않는다 이거죠. 그걸 근거로 해서 뭘 해야 되는 근본을 실천하는 방편을 쓰는 거예요. 근본을 실천한다는 근본이 뭐예요? 불생불멸한 무생. 이 무생을 실천하는 게 바로 진여법에 들어가는 방편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기에 지금 발심위와 네가지 방편 하나하나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명경에도 보면은 생멸이 없는 본래 마음이 들어가려면은 생멸심으로 갈 수는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는 그 이야기. 그 첫 번째 방편 이야기고 두 번째 방편은 잘못을 참회하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능경에 보면 수행을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제 뭐냐 하면은 참회하는 일이에요. 불보살에게 잘못을 참회를 하는 거죠. 예. 21일간을 한다든지 이렇게 불보살에게 기도하면서 참회하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 선방에도 옛날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아침에 108 참회를 하고 또 저녁에 또 108 참회를 하고 선방 스님들이 이게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참회부터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해제 때는 뭘 하는가 하면은
부전살이를 해요. 선방에 들어가기 전에 3개월 동안 부전을 살면서 기도를 열심히 한 기도. 그 기도는 이 신도들을 대신해서 기도해주는 봉사죠. 복력을 얻는 그런 걸 키우는 겁니다. 그렇게 얻고 또 참여도 하고, 야, 수행하는데 그런 걸 다 동원하는 거예요. 야, 세 번째 봅시다. 셋째는 성근을 생기게 하고 느리는 방편이다. 선한 뿌리를 생기게 하는 게 왜 필요하냐 하는 거죠. 그런 방편이 필요한 이유를 한번 들어보죠. 부지런히 불법성 삼보를 공양하고 예배하며 찬탄하고 함께 기뻐하면서 부처님께서 설법을 청하고 오랫동안 세상에 계실 것을 청하는 것이다. 삼보를 불법성 삼보를 좋아하며 공경하고 순수하는 깊은 마음 때문에 신심이 늘어나고 위없는 바른 가르침을 얻으려는 의지가 발생하며 또한 삼보의 보호를 받게 되기 때문에 업장을 소멸할 수 있어 성근이 퇴보하지 않는다. 선한 뿌리라고 하는 뿌리를 내리게 되면 반드시 줄기와 잎이 생기고 꽃이 피는 거죠. 깨달음의 꽃이 피는 겁니다. 그러면 저게 이제 그 불성론 같은 데는 성건을 이야기할 때 성건의 내용을 얘기를 합니다. 그 기본적으로 뭔가 하면 법문을 많이 듣는 것. 여러분 법문 듣잖아요. 법문을 많이 듣는 것도 성건을 바로 이제 심는 거죠. 그 여기는 부처님께서 설법을 청한다 하는 게 바로 법문 듣는 일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에 오래 계시길 청한다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법문을 듣기 위해서 청하는 거죠. 여러분 법문을 많이 들으면은 이제 성건을 생겨요. 그 다음 뭐 보시하는 것, 계율을 지키는 것, 인욕하는 것, 이런 것이 그 다음에 지혜가 들어갑니다. 이것이 성건의 내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선한 뿌리를 얻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거죠. 불법성 삼보를 좋아하고 공경해야 된다. 그 왜 이걸 좋아하고 공경하고 해야 되느냐? 이러면은 삼보는 바로 일심의 근원에 들어가는 길이에요. 일심의 근원에 들어간다. 자, 마음이 청정한 것이 바로 부처를 얘기하는 거죠. 얘기하자면은, 그 다음에 마음의 그 이치라는 게 바로 법을 얘기하는 거고, 그것을 실천하고 또 법을 널리 펴는 이가 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불법성이에요. 근데 전부 다 마음이에요. 성이라고 하는 것도 알고 보면은, 예, 자기 마음이 돼. 불법을 널리 펴고 하는 것도 마음에서 하는 거지. 삼보라 하는 것은 세 가지 피난처다. 이랬어. 세 가지 피난처에 의지하라. 그리고 그것이 이제 일심의 근원으로 들어가는 길이다. 하고 대승기시원의 앞에서 이 얘기를 합니다. 예, 원효성이 주석하시면서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삼보를 좋아 공경하라 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출가자는 개인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청정한 성가를 성보라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니까에 보면은 참사람이라는 말을 써요. 참사람. 그럼 참사람은 어떤 정도의 경지에 간 사람이냐? 이러면은 그 수다원, 사담, 안남, 아랑을 얻은 사람. 또 하나는 그 수다원가에 들어가기 직전인 사람. 수다원가에 들어가기 직전인 사람 죽이기 없는 자리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이 공양받을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물론 거기에 출가자도 있고 제가자도 있어요. 참 사람이라는 것은 동일해. 그렇지만은 참 사람의 경지에 갔더라도 제가자가 참 사람의 경지에 갔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스님에게 공경을 해야 돼. 얘기하죠. 그런 경지에 나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스님들은 불법을 널리 펴고 불법이 오래도록 머물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참 사람의 모임에 뭔가 아마 성가라고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참 사람이랑 공양받을 만한 사람을 얘기한다 하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경전도 얘기 바로 여기서 말한 삼보가 바로 이제 그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순수하는 깊은 마음 때문에 신심이 늘어나고 위없는 바른 가르침을 얻으려는 의지가 발생하며 또한 삼보의 보호를 받게 되기 때문에 업장을 소멸할 수 있는 성근이 퇴보되지 않는다. 업의 장애가 소멸하려면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가 있으면 업장이 소멸한다. 그래서 성근의 내용에 지혜가 들어가 있습니다. 법문을 많이 들으면 마찬가지로 지혜가 생기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착한 뿌리가 퇴보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삼보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이것은 법의 성품이 본래부터 어리석은 장애로부터 떠나 있는 것을 따르는 방편이다. 자, 어리석은 장애로부터 떠나 있다 하는 것은 법의 성품이 지혜다. 이런 얘기예요. 법의 성품은 바로 진여를 얘기합니다. 진여를 얘기하는데 이것이 왜 지혜라고 얘기하느냐. 거기에 보면은 선문수경에 보면 대용직절이라는 말을 써요. 이거는 뭐 설명해 드리지. 이제 삼요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세 가지 요체를 얘기합니다. 대기, 원응이란 말을 써요. 두 번째는 대용, 직절이란 말을 씁니다. 세 번째는 대기의 기와 대용의 용을 함께 쓰는 거, 기용제시를 얘기합니다. 베푼다는 거죠. 이 세 가지 요체는 이게 이제 뭐냐 하면은 선지식이요. 선지식의 마음작용 이야기입니다. 요 선지식이라는 것은 바로 깨달은 분이죠. 네. 깨달은 분의 마음의 작용에는 세 가지 요체가 있다. 빠져나가는 세 가지. 자, 여기 이제 대기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요건 이제 마음 바탕이죠. 네. 마음 바탕인데 큰 틀이에요. 큰 틀. 틀. 네. 대용은 이제 마음 작용을 얘기합니다. 어떤 마음을 얘기하느냐 하면은 이건 전부 다 진여를 얘기합니다. 진여. 대기 원응이라고 하는 대기는 이게 말하는 불변을 얘기합니다. 마음이 바뀌지 않는 것. 원만히 응한다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깨닫게 되면, 마음을 깨닫게 되면은 마음 움직임이 없어요. 움직임이 없는데 등호공계라고 얘기했어요. 호공의 세계와 같이 두루하다. 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이제 깨달은 마음 진여의 불변을 얘기해요. 이 불변의 마음은
호흡같이 비어 있어요. 텅 비어 있는데 이 허공의 시야가 두둑하다. 그래서 이런 사물들이 마치 있는 같이 보이죠. 깨치고 보면은 이 전부 다 자기 마음이에요. 불변의 마음입니다. 이 우주 자체가. 그 어떤 사물이 어떤 정신현상이든 다 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마음의 작용인데, 이걸 갖다가 대용이라 했잖아요. 대용은 뭔가 막 큰 작용을 얘기하죠. 마음의 큰 작용. 이건 직철이라는 말이에요. 곧바로 끊는다는 거예요. 이런 뜻이. 직접 곧바로 끊어. 이 마음의 작용이 선지식의 마음의 작용이 제자의 번뇌를 바로 탁 끊어버려. 보통 우리가 선문답 하잖아요. 선문답을 예, 선문답을 하는데 선문답은 이제 스승과 제자의 이제 문답이죠. 그 중에서 이제 이 선지식 깨달은 분의 작용을 이제 대용 직절이라는 거죠. 이건 기용 제시라고 하는 거는 이게 이제 대기 대용을 같이 쓴다, 같이 베푼다. 이걸 얘기하는. 요건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뭔가 바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곧바로 끊어버린다는 말이 뭘까? 요거는 불변을 얘기했지. 대용 직절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이거는 인연을 따르는 수연을 얘기합니다. 인연을 따르는 수연이죠. 요거는 이제 불변은 이제 진공을 얘기하죠. 진공. 요건 수연은 묘하게 있다 이런 뜻이죠. 진공은 실체를 부정하는 거고 묘연은 있음을 부정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곧바로 끊어버리는 게 이런 게 왜 생길까 하는 거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세 가지 요체 중에서 대기 대용은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예요. 대기 대용은. 그래서 이제 스승이 불변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불변은 잘 알다시피 생멸이 없습니다. 무생멸이에요. 이제 제자가 질문을 던져. 제자가 질문을 던져. 제자의 질문은 뭔가 하면은 이거는 생멸하는 거예요. 생겼다, 사라졌다, 소멸을 하는 거예요. 그럼 스승이 이제 무생멸, 불변하는 무생별을 딱 답을 주는 거예요. 답을, 이거는, 생멸이 없고, 이런 생멸하잖아요. 생멸 없는 거하고 생멸이 두 개 이렇게 딱 만난다, 이렇게 딱 만나면은 어떤 게 깨집니까? 생멸하는 게 깨지죠. 이거는 생멸이 없고, 생멸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이 무생멸이 작용하는 게 바로 선지식이죠. 선지식의 큰 마음 작용을 얘기해요. 큰 작용. 큰 작용하는데 어떻게 해요? 여기 직절이란 말이에요. 끊어버릴 절자를 바로 끊어버린다. 얘기하죠. 그래서 이게 질문하고 답하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걸 직절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 만일에 제자도 무생멸, 생멸이 없는 것으로서 이렇게 문답을 이루어준다면 직절이라는 말을 안 쓰죠. 얘기가 같은 거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러면 좀 쉽게 설명하죠. 불변의 마음은 말이죠. 다시 한번 설명. 어제 이제 세 사람이 왔어요. 안동에서 오신 분인데, 국학 보자.
뭐 쓰다? 갑자기 생각이 잘 안 나네요. 아, 안동 한국진흥원이네요. 그러니까. 주로 하는 게 이제 찾아보니까 유화에 대한, 유교에 대한, 예, 것.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예, 기독교, 불교도 연구를 한다, 이래 돼 있어요. 이분들이 찾아온 거는 이제, 이 불교의 그 지금 시민 선방 수행하는 곳, 이런, 어이구, 탐방하러 왔어요. 얘기하자면은. 그럼 아마 이제 발표를 해가지고 발표를 할 모양이에요. 어떻게 이제 왔냐니까 대구에 이제 수선화 보살이 샤티 예, 그 명상센터를 열었거든요. 그 절 안에다가 거기 갔다가 네, 소개를 이주러 온 거예요. 근데 이제 한 사람이 물었어요. 견성을 하면 견성하고 난 뒤에 이후에는 견성한 사람은 현상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 물어보죠. 예, 보통 이제 뭐, 이 선사들이 법문을 하고 이러면은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얘기를 안 하잖아요. 이야기해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물어보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해줬어요. 마음이 바뀌지 않는다. 보는 마음이 바뀌지 않는다. 예. 사람은 앉았다 일었으면은 앉을 하고 설 때하고 그것만 달라져 버리지만은 깨달은 사람은 앉았다 서도 안 달라져 똑같다. 빨리 가거나 천천히 가거나 뜀박질 하거나 붉은나무 쓰거나 보는 마음은 바뀌지 않는다. 불이 나가 쫓아 엎어지고 자빠지고 가더라도 보는 마음 바뀌지 않고 화가 막 쳤어도 보는 성품은 안 바뀌고 슬픔이 일어나더라도 보는 성품은 바뀌지 않는다. 희노애락 속에 있으면서 그 성품은 바뀌지 않는다. 예,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런 경기 같습니까? 눈을 뜰 때나 감을 때는 똑같이 환히 밝게 본다. 눈은 감겨 있어, 눈은 늘 뜨가 있다. 이제 눈꺼풀은 감겨 있는데 늘 눈이 뜨가 있다. 한 번도 눈꺼풀이 감겨 있는데 눈이 감긴 적이 없다. 그렇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깨달은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보는 성품은 환히 밝은데 한계가 없다.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이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또 이제 그는 얘기. 그게 왜 어리석지 않느냐 이러면은 분별심을 없애버리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혼자 있을 때 어떠냐? 깨닫는 사람은 혼자 있으면 잡생각이 올라오지를 않는다. 그런데 생각이 올라오면 그 즉시로 불변의 마음이 지혜로 작용한다. 마치 화로 위에 눈이 떨어지듯이 사라져. 즉각적으로 바로 사라져. 직절이라는 말이 그런 뜻. 거의 다 다른 집이야. 그래서 이제 얘기하자면 어리석은 장애로부터 떠나 있다 하는 거는 불변의 마음이 작용할 때, 대상을 만나 작용할 때 지혜로 작용한다. 그래서 이제 칼이 비워져, 칼. 직절이라고 하는 거 곧바로 끊어버린다 하는 거는 칼에 비유되는 걸 칼과 같다. 근데 깨닫지 못한 사람은 뭐가 좀 잘못했다 이러면 가시가 남아있잖아요. 안 잘리고 있는 거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행을 하면서 지혜를 얻는 수행,
해야 됩니다. 무상고 무아의 지혜를 얻어야 돼요. 무상고 무아는 사유의 대상이 아니에요. 직관의 대상입니다. 공성은 사유의 대상이에요. 이게 다른 점이에요. 그래, 지혜를, 무상고 무아의 지혜를 얻어야만이 깨달음을 얻을 때 그 지혜가 바로 마음의 본성을 깨뜨려 볼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이제 불변의 마음이 현현에서 나타난다. 그런 거예요. 자, 이게 첫째, 둘째, 셋째도 전부 다 뭐가 진여법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진여를 근거로 하고 있다. 그죠? 진여를 근거하고. 진여의 첫 번째는 생멸이 없는 것. 네. 진여의 두 번째는 허물이 없는 것. 진여의 세 번째는 뭐예요? 어리석음이 없는 것. 그러죠? 자, 넷째는 뭐죠? 134페이지. 어제 비가 많이 왔어. 자비선사 떠내려가지 않느냐고 전화하신 분이 계시더라고. 여기에는 그런 게 없다. 이게 좀 자비선사가 평지가 아니고 좀 비스듬히 돼 있죠. 그럼 물이 잘 빠져요. 물이 쑥쑥쑥 잘 빠져. 그리고 산하고 이제 거리가 좀 있기 때문에 산사태에 취약하진 않다. 그 이제 저 꾸띠는 이제 곧 다 돼 갑니다. 며칠 전에 저기 수맥 검사를 쫙 해보니까 수맥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방이 좋은지를 제가 알았어. 이걸 다 검사를 해봤어. 수맥이 없다 하는 건지 잠자리가 편안하다 이런 뜻이에요. 바로 이어서 이제 가장 중요한 무량 수준을 이제 지을 거예요. 수행을 하는데 수행할 수 있는 이제 환경을 잘 이제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수행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이 생사해탈을 하려고 그러면은 장소가 아주 중요하다. 이게 토지전이라고 그죠? 장소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전번에도 얘기했지만 수미산 갔을 때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어요.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더라도 그 안 좋은 자리에 앉으면 막 정신을 못 차려 사람들. 예. 그럼 음식 소화도 안 돼요. 그거에 또 동굴 수행체, 예? 밀라레바 동굴 수행체는 가면 그냥 몸이 이완이 되고 저절로 그냥 기운이 아주 그냥 좋아가지고 몸이 이완이 돼버려요. 바로. 그래서 이게 자리가 어떤 자리냐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자비선사는 다 산으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풍수라고 하죠. 바람과 물에 바람으로부터 물로부터 잘 보호를 받는 곳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수행하기 딱 좋은 환경이에요. 이게 상당히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쪽에다 유사체를 지은 것도 저 자리는 선방이 딱 들어가면 너무나 고요해. 너무나 고요하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야? 기운의 흐름이 세차면은 망상이 생겨요. 근데 저게 기운이 저쪽에 딱 모여가지고 고요해 버리니까 망상이 훨씬 줄어들죠. 내면을 관찰하는데 아주 좋아요. 얘기하더만. 그래서 저기에 조금 더 이제 정비를 하고 이러면은 아주 훌륭한 선방이 되고 깨달은 사람도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134페이지 네 번째로 넘어갑니다. 넷째, 크나큰 원어로 모든 중생들을 평등하게 열반에 들게 하는 방편이다. 네. 크나큰 원, 대원평등 방편. 모든 중생을 평등하게 열반에 들게 한다. 열반은 불사라는 말이죠. 그럼 여기 중요한 것은 뭐냐? 평등이란 말이에요. 자, 미래의 세상에 닿을 때까지 모든 중생을 교화하여
그들 모두가 궁극의 남음이 없는 열반을 성취하기를 원하는 것이다. 이것은 법성인 연기각성이 항상 하는 것을 따르는 방편이다. 법성인 연기의 각성은 넓고 크며 중생 모두에게 갖춰져 있고 평등하며 둘이 아니므로 이것과 저것을 차별하여 분별하지 않는 것으로 궁극의 열반이기 때문이다. 법성이 평등하고 그의 열반이다. 이렇게. 그럼 평등하기 때문에 불평등 속에 사는 중생들에게 평등의 열반으로 인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크나큰 원을 이제 일으켜야 됩니다. 크나큰 원, 큰 원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러면은 중생이 원래 중생이 아니고 모든 중생의 마음의 본성은 다 평등하다. 부처든 중생이든 다 평등하다. 그런 사실을 알면은 그런 사실을 알고 외면하면 그걸 뭐라 그럽니까? 이기주의자라 그러죠. 그럴 거 아니에요? 높고 낮음이 다 평등한데 중생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고통받고 살잖아요. 고통받고 사니까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그 중생의 고통을 외면하면은 이기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수행자는 큰 원을 세우는 거죠. 이런 사실을 모르는 중생들을 제가 도움을 주겠다, 구제하겠다 하는 원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크나큰 원으로 모든 중생을 평등하게 일반에 들게 하는 방편을 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여기에서 이 네 가지 진여배에 들어가는 네 가지 방편, 네 가지가 발심을 위한 네 가지 방편인데 전부 다 뭘 근거로 하고 있습니까? 법성이라는 진여에 근거하고 있다. 얘기하잖아. 법성은 생멸이 없다. 그죠? 두 번째 법성은 뭐예요? 네. 그게 없다. 허물이라든 죄라는 게 없다. 세 번째 법성은 뭐예요? 네. 어리석음이 없다. 지혜라는 얘기죠. 네 번째 법성은 뭐냐면 평등이다. 예. 분명하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이 진여법이 네 가지 방편이라는 게 이제 그런 거죠. 예. 첫 번째는 무생이니까 무생무멸이겠죠. 두 번째는 죄가 없다. 그죠? 세 번째는 어리석음이 없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 평등이다. 네. 이걸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기억을 해둬야 예. 발심의 수승한 공덕. 예.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는 큰 원을 세우는 이유가 법성이 평등하기 때문에 큰 원을 세우는 건데 그게 이제 발심입니다. 발보리심이죠. 보리심을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보리심이 뭔가 하면은 바로 일체 모든 중생들의 근본 원을 갖다가 보리심입니다. 근본 원. 네. 자, 발심의 수상한 공덕을 보죠. 135페이지. 신심을 성취한 보살 수행자는 이와 같은 마음을 내기 때문에, 네, 이와 같은 마음이랄까 네 가지 이제 마음이죠. 방편을 내기 때문에 적게나마 법신을 볼 수 있고, 자, 신심을 성취한 보살이라고 그러죠. 보살 수행자인데 적게나마 법신을 본다. 네. 법신을 보기 때문에 원래에 따라 8가지로 중생을 이렇게 하는 방편을 보일 수 있다. 자, 신심을 성취한 보살이라는 건 뭔가 하면 10가지 믿음의 보살이죠. 그는 십심,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이렇게 나오는데 총 50가지 마음이잖아요.
어.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신성치 발심을 한 자니까 신심이니까 어, 이제 십신의 위에 이제 들어온 분이죠. 열 가지 믿음은 예, 신성치 발심자를 얘기를 합니다. 자, 여덟 가지로 중생을 이롭게 하는 방편을 볼 수 있다 했어요. 여덟 가지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팔상승도를 얘기합니다. 자, 읽어볼게요. 자, 원력에 따라서 법신을 보기 때문에 원력에 따라 여덟 가지로 중생을 이롭게 하는 방편을 보일 수 있다. 자, 법신을, 적게 나온 법신을 본다 하는 것은 깨달음을 얘기합니다. 견도의 깨달음을 이제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왜냐하면 믿음을 성취한 보호사는 결과적으로는 적게 나온 법신을 본다 하는 것은 작은 깨달음을 얻는다 이런 얘기예요. 법의 몸이라 하는 것은 이제 일체 모든 살고 있는 이 모든 세계 자체가 법신입니다. 예, 법신이 크기가 없어요. 자, 여덟 가지 도솔천에서 내려와 어머니 태 속에 들어가서 머문다. 출생하고 성장하여 출가하여 불도를 이루고 법을 설한다. 그리고 열반에 드는 것이다. 있어요. 자, 그래서 처음에 도솔천에 내려오는 거죠. 자, 첫 번째는 도출천에 내려오고, 두 번째 어머니 태 속에 머물고, 세 번째는 태어나죠. 네 번째는 성장하고, 다섯 번째는 출가하고, 여섯 번째는 이제 불도를 이룬다 하는 수행에서 깨달음을 얻는다는 거죠. 자, 일곱 번째가 이제 법을 설하고, 여덟 번째 열반이 든다. 이 팔상승도예요. 거기에 보면 이제 하엄경 입법개품에 보면은 선제동자가 미륵보살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만든 저 누각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허락해 줍니다. 근데 선제동자는 누각에 딱 들어가는 순간 깜짝 놀란 거죠. 밖에 있을 때는 누각이 한눈에 다 보이는데 딱 들어가니까 삼천대천세가 쫙 펼쳐지니까 입을 딱 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삼천대천세계의 중생들을 위해서 미륵보살이 팔상성도를 보여줍니다. 출생을 해가지고 중생구제하는 모습을 이 팔상성도의 모습을 쫙 보여주는 거죠. 자, 제 기억에 이제 맞는지 하도 오래돼가지고 맞을 거라 생각을 해요. 일단. 그 다음에 이제 어느 비구 스님에게 이제 찾아갔을 때 덕뭐라는 스님한테 찾아가요. 근데 이 선제동자가 찾아갔을 때 이 스님 아무 소리도 않고 몸에 부처님의 팔상성도를 보여줘요. 몸이 마치 홀로그램 같이 거기에 이제 부처님 팔상성도가 쫙 펼쳐집니다. 네. 그래서 이 팔상성도라고 하는 것은 중생을 구제하는 모습을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제 해심일경 성소작품에 보면은 부처님은 팔상성도를 보인 것은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아주 전략적으로 그렇게 하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략적이다. 요즘 말하면 강구 같은 걸 막 쓰는 거죠.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을 쓴다. 도출천에 내려와 어머니 태소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시 출생을 하는데 어머니가 1회 만에 돌아가실 어머니를 선택해요. 미리 선택을. 그러니까 마야 부인은 자기가 태어나고 난 1회 만에 돌아가실 거라고 하는 걸 미리 알고 마야 부인을 선택해요. 그래서
태어나서 7일 만에 돌아가시잖아요. 왜 그럼 7일 만에 돌아가실 분을 선택했느냐? 이러면은 국민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기 위해서. 이유는 거기. 왜 한 몸에 받아야 되는가? 그 다음에 이제 성장을 하면서 출가를 해버리죠. 자, 이 국민의 한 몸을 받던 태자가 출가하니까 충격을 받는 거죠. 저리 고귀하신 분들이 출가를 왜 하지? 그리고 이제 6년을 보행해버려. 그러면 또 그때는 마가다국에 가서 했기 때문에 인도 전체가 떠들썩하는 거예요. 야, 카펠라고의 왕자가 출가해가지고 저렇게 고행까지 했다. 그 스포트라이트를 한 복에 다 받는 거예요. 네. 그러고는 깨달았다 하니까 난리가 나버리죠. 인도 전역에 난리가 나버려. 깨달았다. 그러니까 막 구름같이 밀려오는 거죠. 출가자가 생기고, 그런 법을 쓰라고. 그래서 7번째 법을 쓰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코스를 밟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경전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냥 아무 가문에 태어나는 게 아니고, 왕자가 태자가 될 수 있는 아이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야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다 이거지. 그래 처음부터 작정하고 전략적으로 한 거예요. 그 내용으로. 중생구제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그런 열반이 들어버립니다. 열반이 들으니까 난리가 나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사리를 8군데 인도 전역에다 탑을 세우잖아요. 그 입적하신 게 왜 난리가 났느냐 이게. 부처님 살아 계실 때는 수행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부처님 입적하시자마자 그냥 그걸 기화를 해서 이거 수행해서 깨달음 얻어야 되겠구나 하고 이제 출가자가 생기고 또 불법 공부하는 이들 막 생기고 신자가 생기고 그러는 거야. 이 죽는 순간에도 그렇게 합니다. 그다음 안베드카르라는 사람이 이 법무부 장관 한 사람이죠. 인도에서. 죽는 순간에 50만 명이 되는 불가족 천민들을 그냥 개종시켜버려요. 그래서 인도에 20년 전에도 안베드카르 불교가 남아있다. 몇 명 되느냐? 1000만 명이 넘는다. 지금은 더 많아지겠지. 불가족 천민은 개선이 안 돼요. 힌두교를 믿는 이상 불가족 천민이에요. 그래서 이 힌두교를 믿다가 불교로 개종해 버렸어요. 이 안베드카르라는 분이. 근데 안베드카르 부인은 바람문의 여자고 자기는 불가족 천민이고 바람문의 여자라 하더라도 안베드카르가 원간 뛰어난 천재이기 때문에 아마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돼요. 영국을 유학해가지고 아마 법학을 전공을 하셨겠지. 인도로 돌아와가지고 인도의 그 헌법을 다 제정을 하고 이분이 그렇게 한 거죠. 그럼 어쨌든 그런 거죠. 얘기하자면은 이 팔상송도로 가는 거는 바로 중생을 이렇게 하는 방편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8가지로 중생을 이렇게 하는 방편을 보일 수가 있다. 보여준다 이죠. 이제 그런 얘기. 자, 그렇다고 해도 이들을 법신보살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과거 무량한 세월 동안 지은 번뇌, 곧 유래의 업을 다 떨쳐내지 못했기에 탄생에 따른 미미한 고통이 있기 때문이다. 유로는 새는 것이 있다. 마음이 바깥으로 새어 나가는 게 있다. 대상 따라서 마음이 생멸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업을 다 떨쳐내지 못했다. 그래서 이게 신심을 성취한 보살 수행자라고 한 거예요. 검색을 해보지. 정확하게 알아요. 그냥 십신 위에 있는 보살이라고 하면 됩니다.
10가지 믿음의 경지에 있는 보살. 해행발심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십행십의 해양을 얘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성치 발심은 이 십신, 십주, 십행, 십해양 할 때 십신초애를 얘기하고요. 처음자 그 발심을 내서 불이심을 일으킨 자를 얘기를 한다. 이래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죠. 그렇지만 업에 매인 것은 아니다. 크나큰 원력을 자제하게 실천할 수 있는 힘에 의해서 태어나는 것이다. 이 신성치 발심자들은 큰 원력에 의해서 태어나기 때문에 업에 매인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좀 특징적인 겁니다. 그러므로 경전에서 보살 수행자가 악취에 떨어졌다고 말하는 것은 참으로 악취에 떨어진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처음으로 보살 수행을 시작했으나 아직 바른 길인 정정치 단계에, 그러니까 깨달음으로 이제 확정되어 있는, 결정되어 있는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바른 길 정정치 단계에 확실히 들어서지 못하고 게으름 피우는 수행자들에게 가보의 무서움을 보여 그들로 하여금 영맹정진하게 하고자 일부러 그렇게 말한 것이다. 그냥 악취를 떨어졌다 이렇게 하는 거는 일부러 이제 정진하게끔 하려고 그렇게 얘기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보살 수행자는 한번 발심한 연후에는 약한 마음을 떨쳐버리므로 결국 성문 영각의 경지에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한없는 세월 동안 힘들고 어려운 수행을 부지런히 해야 열반을 이룰 수 있다는 가르침을 듣더라도 약한 마음을 내지 않는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원래부터 그 자체 열반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기 때문이다. 뭘 믿느냐 하니까 신성치 발심자는 열반을 믿는 거죠. 예.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그냥 열반이다. 확실히 믿는 거예요. 열반은 마음을, 불생불멸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러나 이 고통받고 있는 중생계 자체가 본래 생멸이 없는 열반이다. 이런 얘기. 마음이다. 열반이 마음이다. 이렇게 보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 여기 이제 이 신성치 발심자는 십신십주까지 얘기를 하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해행발심은 십행, 십해, 십해, 십행, 그 다음에 이제 십해양을 얘기를 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제가 적어 드릴게요. 그래야 헷갈지 않을까. 제가 헷갈리니까 안 되겠어. 자, 십신, 십주, 십행, 십해양, 그 다음에 십지, 그 다음에 불지.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요게 십시인 게 이제 신성치 발심이 여기에 일어나고요. 요 십주가 해입니다. 요게 이제 십해입니다. 십해. 그러니까 요 두 개가 요게 이제 바로 이제 해행 발심이에요. 그런데 요거는 요까지 십해양까지 얘기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게가 정발심입니다. 정발심. 요게 이제 십지 중에서 초지가 있어요. 초지. 요 초지가 이제 견도거든요. 견도부터 이제 이 견도가 바로
작은 깨달음 얻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이라 하는 거는 뭐예요? 체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건 신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신정. 능가경에는 몸으로 증명한 거죠. 체험을 했다. 이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신성지 발심, 해행 발심, 정 발심. 네. 이제 신성지 발심 이제 했으니까 이제 해행 발심을 십행, 십회요. 이렇게. 십주락 하는 거는 이제 이 부처님 가르침에 머무른 10단계를 얘기해요. 이게 알해자가 들어가 있죠. 안다 이거죠. 잘못 설명할 뻔했어. 그래 정정합니다. 제2목 이해하고 실천하는 발심. 이해하고 실천하는 발심은 신성체 발심을 이루고 나서 수행이 깊어져 이해와 실천이 더욱 뛰어나게 된 발심 단계다. 자, 여기 이제 수행이 깊어져 이해와 실천이 더욱 뛰어나게 된 발심 단계다. 이랬어요. 저게 또 이제 보면 아공, 법공, 평동공으로 이래 순서가 있어요. 저것도요. 예. 그러면 아공은 어디 하고 법공은 어디서 이루느냐 이런 것도 이제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왜냐하면 해행발심의 단계에 있는 보살은 바른 믿음을 성취한 이래 제1아성직업이라는 수행기간을 거의 다 채웠기 때문이다. 이 단계에선 진여법에 대한 깊은 이해가 현존하고 이와 같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 수행에 의해서 집착을 떠나게 된다. 그래 견도 들어가 이제 작은 깨달음 이루기 전에 벌써 이런 이제 수행이 깊어졌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이르게 되면 법성의 바탕에는 탐욕과 인식함이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와 같은 법의 성품에 수순하여 보시바라미를 닦고 법의 본성이 번뇌에 물들지 않고 오역의 허물을 떠난 줄을 알기 때문에 이와 같은 법의 성품에 수순하여 지게바라미를 닦고 자, 여기에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요한 이야기, 해행발심은 뭔가 하면은 육바라미를 미를 이제 닦는 거죠. 육바라밀 수행을 합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제 어떻게 수행하느냐 하면은 법성의 바탕에 탐욕과 인식이 없기 때문에 그 법의 수순에서 그 따라서 보시 발음을 닦는다. 베푼다는 거죠. 그래서 경전에 보면 자기가 물질적인 것든 정신적인 것도 베풀면은 탐욕이나 인식함이 없어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바람밀은 뭐냐 하면 이쪽 언덕에서 저쪽 언덕으로 건너간다. 이런 말인데 쉽게 뭐 고통에서 고통 없는 쪽으로 건너간다는 거죠.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뭡니까? 수행이잖아요. 내가 베푸는 것 자체가 수행을 하면은 바로 번뇌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렇다. 예. 그 다음에 법의 법성이 번뇌에 물들지 않고 오욕의 허물을 뜯는 줄 알기 때문에 이와 같은 법의 성품을 수순하여 지게바라미를 닦고 자 여기에 뭔가 하면은 오욕의 허물 오욕의 허물이 뭐겠어요? 살생, 도둑질, 삿된, 은맹, 거짓말, 이간질, 악당, 꾸미는 말 그런 거죠. 얘기하자면 그런 허물이죠. 네. 그런 허물이라 하는 것은 이 마음의 본성, 이 법성 자체가 뭐겠습니까? 법성 자체가 바로 계를 얘기합니다. 계율.
청정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법의 성품의 수선의 지게 바람미를 닦고 하는 지게, 계를 지키는 바람미를 닦는다. 그 다음에 법의 성품에 불만족이 없고 성림을 떠난 줄을 알기 때문에 이와 같은 법의 성품을 수순하여 인욕 바람미를 닦고, 인욕은 참는 거죠. 왜 참을 수 있느냐 하면은 우리 마음의 본성의 이 성림을 떠났다 이야. 그러면 그 성품에 따라서 상대가 뭐라 이렇게 갑질하고 이러고 하더라도 네, 인욕 바람미를 하는 거죠. 법성에는 몸과 마음의 상이 없고 게으름을 떠난 줄 알기 때문에 이와 같은 법의 성품을 수선하여 정진 바람미를 닦고, 게으름이 없어요, 마음 본성에는. 그래야 이제 법의 성품에 따라서 수순한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법성을 깨닫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법성이 항상 고요하고 어지러움이 없는 줄 알기 때문에 이와 같은 법의 성품에 수순하여 선정 바람미를 닦고, 법의 바탕이 밝고 무명을 떠난 줄 알기 때문에 이와 같은 법의 성품을 수순하여 반야 바람미를 닦는다. 반야는 지혜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해행발심에서는 이제 실제 수행을, 육바람밀 수행을 하는데 뭘 의지해서 할까요? 예. 이거는 이제 상을 의지해서 해서 수행하는 겁니다. 이제 보면은 여기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육바람밀을 수행하죠. 여기는 이 바람밀은 이제 상을 의지한다. 상, 모양. 그래서 이제 성품에 법성이 수선해서 하는데, 여기 초지부터 여기에서부터는 정발심이죠. 정발심, 여기도 똑같이 육바람밀을 밀 수행해요. 똑같이. 그러면은 여기에서 육바람밀하고 여기 육바람 뭐냐? 이 육바람밀은 바로 성품 뭘 이제 발현시키는 거죠. 발현시키는 육바람밀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법성이, 이게 이제 법성이거든요. 법성을 발현시키는 육바람입니다. 또는 법성을 발현해, 현현시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 좋겠죠. 현현시킨다. 성품에 의지해서 수행하는 거죠. 성에 의지해서 수행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법성이 육바람밀이기 때문에 밀이다. 이 법성이 육바람밀이에요. 그래서 상을 의지해서 하는 게 아니고 성을 의지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요 정발심의 초지에서 법의 성품을 깨달아요. 그러면 육바람밀 수행 자체가 바로 법성의 모습입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죠. 보시바람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옛날에 한 이야기지만, 제가 서울에 살 때 종문이라는 스님하고 어디 갔느냐, 조계사에 갔어요. 조계사로 가는데 웬 처녀가 종문 스님에게 이런 물건을 딱 줘, 보시하는 거죠. 그 스님이 키도 크고 잘생겼어요. 저는 키가 작고 별로 없지만 나한테는 안 주고 그 스님한테 줬어요. 그 스님이 그 처녀의 옷자락, 여기 소매자락을 딱 잡고 끌고 어디 갔는가 하면 다방에 딱 가가지고 물건을 앞에 딱 내려놓고, 이거 왜 주느냐 이렇게 물어.
근데 이 처녀는 요즘 말하면 장애인이에요. 곱사, 등이 굽었어요. 목이 들어가고. 한복을 입고 있었다. 한복을 입고 있었는데 굉장히 순수하게 얼굴이 맑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는 일주일에 2차례 조개사 가는 날을 잡았어. 보시행을 한다 하는 거죠. 왜 보시행을 하게 된 동기가 뭐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또 여동생이 있는데 애인한테 뭐 이렇게 편지도 오고 물건도 이렇게 가끔 전화도 하고 이러는데 자기는 장애인이라서 자기 동생이 부러운 거야. 그래서 이제 죽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고 그 콤플렉스 때문에 그래 자살을 기도해도 2번에 하고도 죽지 못했대. 이분 말씀들이. 그런데 어느 날 길을 가다 사람들이 많이 가니까 그냥 휩쓸려 딱 들어간 곳이 조개사야. 그래서 조개사 법당 그게 이제 계단인 쪽에 이제 더 앉아 있는데 법회를 보고 청년의 법회를 보고 있는데 법사 스님이 보시를 하라. 보시를 하면은 인생을 바꿀 수가 있다. 귀가 번쩍 뜨니 자기 인생 바꾸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법문을 듣고 용기를 내 가지고 자기는 물건을 만드는 재주가 있대. 그래서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보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 당첨된 게 그날의 스님이요. 그래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한 3개월까지는 이거 왜 보시를 해야 되는가, 내가 이렇게 정성껏 만들면 왜 남을 줘야 되나 자괴감이 생기더라. 창피하고. 그래도 스님 말씀에 인생을 바꾸고 싶은 마음이 강력했기 때문에 계속 보시를 한 달이 가고 2달이 가고 석 달을 접어들면서 깨달음이 왔어요. 이분 말씀은 부처님께서 베풀으라 해서 베푸는 게 아니구나 얘기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베품을 받아서 이루어졌다. 자식은 부모의 사랑을 받아서 음식이라는 이 부터 해가지고 환경으로 해가지고 인간은 받아서 이루어진 존재다. 야. 그러면 당연히 베풀고 베품을 받는 게 당연한 일이다. 얘기하지만. 그래서 베푸는 건 부처님 말씀이니까 베푸는 게 아니다는 사실을 알고 이게 바로 생명의 활동이다. 이분은 그런 얘기를 베푸는 것이야말로 너무나 고귀한 것이다. 그런 깨달음이 오고부터는 인생이 바뀌어버렸다. 너무나 즐거운 거야, 베푸는 것 자체가. 그래서 파랑새락 하는 필명으로 글씨를 쓰고 글을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 상담도 조개사 있어. 근데 이분이 어떤 정도의 경지까지 가버렸느냐 하는 거죠. 금촌 나한자촌이 갔다. 서울의 나한자촌. 봉사하러 갔는데 봉사하고 난 뒤에 이제 보면은 이 나한자들이 이 막 이게 손가락 떠진 그런 손에다가 밥풀 묻은 양재기에다가 그분 말씀 그래 콜라를 따라주는데 그것도 청년들이 그 손이 안 가는 거야. 자기가 가서 받았어 마시고 같이 이렇게 또 포옹도 하고. 그래서 자기는 인생을 보시하는 걸로 자기 인생을 바꿨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보시
바람일을 하는데도 보시바람이라고 보시하고는 달라요. 보시하는 그냥 선행하는 거고, 바람일이 들어간다는 것은 반드시 목적의식이 있는 거예요. 강력하게 깨닫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그건 보시바람. 내가 베푼 공덕이 전부 다 깨달음으로 해양되는 것이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거의 다른 점. 하여튼 그분은 그렇게 인생을 바꿨다는데, 아유, 좋습니다. 저 여러분의 새해만 되면 제가 보시하잖아요. 그죠? 1,000원짜리 보시하죠. 그거는 이제, 1,000원은 이제, 예, 복덕의 씨앗이야. 근데 제가 여러분 보시하는 그것만 보시하는 게 아니죠. 바로 법보시를 하잖아요. 법에 대한 글을 쓰잖아요. 그 여러분들도 해보시라는 거지. 아주 중요하다. 보시행은 굉장히 중요한 행위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이것도 옛날에 한 이야기인데, 광주에서 송강사로 택시를 타고 오는데 택시 기사가 한 달에 한 번 택시 기사들과 모임을 갖고 봉사를 한다. 근데 봉사를 추구도 하기 싫을 때 있다. 자기는 성당 다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어떻게 하면 이 하기 싫은 마음을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걸 가르쳐 주십시오. 세 가지를 얘기했죠. 첫 번째는 베풀면 반드시 돌아온다. 이게 인과의 법칙이다. 이 이치를 굳게 믿고 받아들인다면 싫어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베풀고 베품을 받고 베푸는 물건이 세 가지 다 청정한 것이다. 삼륜 청정.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집착을 할 필요가 없다. 당신 집착에 벗어난다면 싫어하는 마음이 사라질 거다. 주고 받고 하는 그 사이 물건 이게 다 깨끗한 청정 얘기하자면 청정하다가 자기 것이 아니다. 세 번째는 뭔가 하면은 베푸는 주체가 없다 하는 거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베푼다는 것 자체가 자아가 없다는 얘기다. 자아가 있으면 절대로 베풀 리가 없다. 자아가 불멸의 자아이기 때문에 내 안에 그것이 있으면 남에게 주고받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다. 마음이 자아라면은 주고받고 하는 마음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불멸의 자아가 아니다. 그래서 사실은 주고받고 하는 자체가 자아가 없다는 걸 증명하는 것이다. 그렇다면은 베푸는 것이야말로 자아가 없는데 싫어하는 마음이 왜 생기느냐. 안 생긴다. 자아가 없으면. 이거 이 세 가지만 명심하면 된다. 그랬어. 이제 송강사 다닐 때, 송강사 살 때이지. 강주의 법회를 보고 송강사를 일찍 돌려면 택시를 타고 1시간 정도 걸리거든. 이게 버스 타면은 2시간 이상 아주 골치 아파요. 택시 타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죠. 그 방법. 그런 적이 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아끼지 말고 베풀어야 돼. 그래서 법망경에도 보면은 딱 나오잖아요. 십중대계 안에 보면 인색하지 말아라. 바늘 한 개, 풀 한 폭이라도 달라 하는 게 있으면 다 주라. 뭐든지 달라 하는 데 주라.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걸 막 아끼고 막 이렇게 하면은 인식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이 장애가 된다. 얘기하죠. 사람 어차피 100년도 못 사는데 베풀고 살면 얼마나 좋아요. 안 그래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이제 훔치거나 이럴 때 어떤 가보가 있는가에 대해서도 그 노스님 인가 이야기 책에 보면 나와 있어요. 네, 어떤 이제 부인이 와가지고 노스님한테 저희 이 남편은 허리가 안 좋아가지고 늘 복대를 차고 다니고 이러는데 어, 그걸 해결할 방법을 좀 알려 주십시오. 그 남편 모시고 오십시오. 그 남편 도로니까 딱 쫓아내 부인을 남편을 딱 앉혀놓고 당신 허리가 안 좋은 왜 안 좋은 줄 아느냐? 당신이 도둑질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거기에 집에 공장에도 도둑질한 것 좀 다 반납하라. 깜짝 놀라는 거죠. 그 왜 허리가 아픈가 했더니 막 알고 보니까 중국의 이 공장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거다. 그런데 월급은 쥐꼬리마다 얘가. 그래서 이제 물건 하나씩 훔쳐가지고 뭐 일단 망치라든 뭘 훔쳐가지고 내다 파는 거야. 남들도 다 그렇게 한다. 생계를 위해서. 그래도 국가 것은 손을 대면 안 된다. 예. 그 다음에 이제 피부병이 막 있어. 이 주인 양반이 이 피부병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래, 당신 남편 오라고. 오늘 바로 이야기합니다. 문을 닫은. 당연히 죄를 많이 지었구만. 참여를 좀 해. 죄 지은 게 하나도 없다. 하니까. 너, 저기 뭐야. 딱 노선이 이렇게, 몇 년 몇 월 몇 시에, 어, 머리 두 갈래에 딴 처녀를 내고 꼬셔가지고, 너가 강간했지 않느냐. 깜짝 놀라. 그것만 있는 게 아니구만. 또 이렇게 생긴 또 유부녀를 또 유혹해서 또 강간하고. 몇 건이, 한두 건이 아니구만. 이러면 야단을 치죠. 노선이. 노선이 벌써 숙명태 열리게 각을 다 하니까. 그래서 당신의 몸이 피부병이 낫지 않는 것이다. 그 가보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참여시키는 이야기부터 해서 나옵니다. 이 고기 먹는 것 이야기부터 해서 쫙 나오는데 그 책 꼭 한번 보십시오. 너무 재밌습니다. 그분이 입작하신 지 몇 년 안 돼요. 제가 알기로 몇 년, 10년도 안 될걸? 그래서 노선 인가 이야기, 그 노스님은 중국 오대산 노스님이에요. 예, 중국 오대산 노스님인데 너무나 재밌어. 불강 출판사에 상하고 1, 2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베풀고 살아야 됩니다. 자, 질문할 게 있으면 하십시오. 다음부터는 수행법을 여러분 가르쳐 드릴게요. 한 10분씩 수행하면서 그렇게 합시다. 네, 이야기 계속 하니까 기운이 딸려서 안 되겠다. 여러분은 계속 듣기만 하니까 막 지겹잖아요. 명상하면 괜찮아. 네. 질문 없어요? 자, 그러면 해양기 하도록 할게요. 중생들을 구하려는 마음으로 깨달음의 정수를 이룰 때까지 부처님과 법과 선보에 항상 기이합니다. 지혜와 자비를 가지고 주고 유정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부처님 앞에 머물겠습니다. 원만한 버리심을 일깨우겠습니다. 호응계가 있는 한 중생이 있는 한 저도 함께 따라 머물며 중생의 고통을 없애는 자로 남겠습니다.